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겠죠. 하나는 목회자 그룹과 하나는 일반 성도 이제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룹마다 이제 존경의 대상, 본받아야 될 상, 따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참 모델감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최고의 그 모습이 아마 바나바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크게 칭찬받는 모델 중에 모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는 각자가 주어진 이제 구별된 그 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앞에 붙어 있는 모든 이제 호칭들은 다 없어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질 텐데, 그때의 평가를 받을 때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성도의 삶은 모든 이제 직임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교회 오늘 나타났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전제가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실은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입니다. 하나의 이제 그 당파가 되겠죠. 예수당 막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했겠죠. 자, 박해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아니면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배견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이제 흩어져 나오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국으로 나오게 된 자들이 그곳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 나왔지만은 뼛속 깊이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이라, 핍박을 피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나 나온 그 자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제 전했느냐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끝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동족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도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예수를 전파를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죄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 뭐였습니까? 이 구원론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사고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선교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좀 전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크단 말이죠. 한두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 전제는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오로지 내 삶을 살면서 주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 받게 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기본적인 손길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 있으면, 또 그걸 지향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적극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장 나오기 전에 앞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었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집에 이방인 최초로 임했단 말이죠. 그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앞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미에 다비다, 도르가 이야기가 있었죠. 그가 죽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기도함으로 통해 그가 살아났죠.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에 앞서서 어떤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과부들이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 도움의 흔적을 보여줄 때에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제 축적되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십시오. 환란을 피해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뭘 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인생사에 항상 이런 공식이 있구나.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 우리 수학에서 답이 딱 떨어질 때 앞에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알리면 쉽습니다. 인생사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뭐예요? 항상 복잡해집니다. 인생사가 참 복잡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만드는 공식이 뭐냐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가장 대표적인 삶이 뭐냐면은 내가 삶을 살 때에 지향하는 방식이
이렇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될 뿐이지만, 일반적인 성도들도 삶의 그 패턴과 삶의 방식이 선교와 전도에 맞춰져 있고 지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의 곳곳에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적용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통해서 나를 주장해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였죠.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와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뛰어넘어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8장이 사마리아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와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세상 끝,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고 이런 단계별로 갈 때에 그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편성하면은, 그 물결을 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같이 누리며 사는 거고, 그 물결에 내가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은 뭐예요? 나는 그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소식도 예루살렘에 들리게 된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지금 이곳에는 이 말을 듣고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구를 보내서 확인해 봐야 될까? 할 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저는 여기서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누가 와야 되죠? 베드로가 와야죠. 베드로가 와야죠. 베드로는 그 성격상 항상 저요 하면서 항상 1번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애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제자들은 이방 땅이라 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근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딴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 옆에는 안 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편의 위주인 그런 기도라고 봐요. 왜? 딴 것은 기도만 하고 아니면은 성경구만 보내면 되니까.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옆은 뭐예요? 당장 기도하면 당장 갈 수 있는 곳이거든. 그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든 전도가 뭐냐?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하고 집안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겠지. 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땅은,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은 이방 땅까지는 차마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갑니다. 근데 바나바를 보면은 항상 결정적일 때에, 이분은 결정적일 때 져요. 베드로는 시도 때도 없이 져요. 그런데 바나바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누가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불편할 때에 자기가 손을 딱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창기에 초반에 말씀 볼 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불어날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재정의 문제가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운영의 그 경영비가 100명이 있을 때하고 1000명, 10,000명이 있을 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자기 땅 밭을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로 통해서 사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볼 때마다 항상 저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항상 눈에 띌 때 저요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의 눈에 안 띌 때에, 정말 필요할 때에, 또 해도 그렇게 표가 안 나는 그 일에 저요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축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뛸 때에 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골 넣고 막 세레머니를 하면서, 그죠? 멋있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감독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굳은 일을 감당해 주면서 표현하지 않는 곳에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그 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감독은 좋아한다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자, 이방 땅에 아무도 가지 못할 때에 바나바가 저요 하면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바나바의 특징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셔야 돼요. 독하면 안 돼요. 독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그 있습니다. 이분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 어떻게 돌변할까?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웃을 때 얼굴이 있고, 그 화가 날 때 얼굴이 있고. 근데 극도로 화가 나고 극도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을 땐 좋다가도 돌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나올 때 그분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가까이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어느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많았다는 거. 자, 이 착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 착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저 착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이 날개를 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착함에다가 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다 하다 보면요, 생각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쪽에 가서 자꾸 들으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지혜가 있어야, 지혜와 착함이 겸비돼야 거기서 여러분 능력이 나와요. 착함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하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했잖아요. 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의 사람은 착함과 지혜가 겸비된다라는 것.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이 기준이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는데 이게 겸비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에 7집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 뽑혔어요. 그럼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았다. 시험 받았다. 시험 받았다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이래버려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인데 왜 섭섭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속을 안 보여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 생각해요. 섭섭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속을 보일지언정 사람들에게는 그 속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저는 참 그게 참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에 섭섭함이 느껴질 때요, 속을 보이지 마십시오. 속을 보이려면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받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신앙과 그 연륜들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딱 보면은 그 속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변함없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집사가 아니라 세계 교회의 기둥감으로 그를 사용해 버리잖아요. 왜? 그릇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준비시켜 줬구나. 그죠? 자, 바나바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나바는 뭘 잘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너무 잘 세우는 사람이다.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평신도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왜? 목회자가 높고 나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평신도들이 하는 큰 사역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끼리도 보면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쓰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뻐 죽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 사람이겠어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누굴 세우느냐?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왜 바나바가 세웠느냐? 그 당시 사울은 이쪽도 저쪽도 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밀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밀정 우리 뭐 영화에서 들어봐서 아시겠죠? 밀정. 그러니까 상대편이면서도 여기 와서 속이면서 그저 정보를 빼내다 가지고 간첩 같은 사람. 자, 그러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유대교를 그렇게 열심히 잘 믿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까 이거는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엊그저께까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나 예수 믿겠다 하니까 그게 제대로 보이겠어요?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다. 그래서 사울 곁에는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울 곁에 누가 갔느냐? 바나바가 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백으로, 바나바의 그 공신력으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장할게. 이 사람이 지난날은 그랬다 할지라도 날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못 받아들이지만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래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이것을 계기로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로 이어지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한 사람이 딱 그 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요 금방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보배 중에 보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델 같은 바나바와 같이 완벽하게 우리도 바나바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평신도를 보여주면서 목회자만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처럼 바나바도 목회자 못지않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율관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길을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처럼 더 착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내 주변을 보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네가 귀했다, 금쪽 같았다 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